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제자입니다. 항상 애연적인 흐름이 있는 은밀한 초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자유, 번영, 구원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는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당신이 이 세대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흥미진진한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남은 몇 세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지막 세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간이 짧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신부를 위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추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지고 추수밭에서 추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위해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부르심의 운명에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으며 5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최후의 구원을 너희가 온전히 기업으로 받기까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잠시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그래도 너희는 이를 매우 기뻐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참됨을 시험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없어질 것보다 한없이 귀한 너희 믿음. 이 믿음의 증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실제로 정결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은 천국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모든 쭉정이와 모든 티들을 태워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불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에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태우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머릿돌이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낮추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제 말을 이해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정화의 과정에서 연단되어 점검되어 갈 것이며 육체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의 몸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느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약점에 직면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알기에 나의 약함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정결케 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것에 맞서 승리할 것이기에 느끼는 압박감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태워져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장차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 이것을 만나야 하고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너무 강력해서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닥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희 몸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너희가 만일 산 제물이면 바울이 드린 것과 같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니 거룩한 불이 너희를 친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라. 성령의 불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육체를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길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배웠고 보좌의 하늘 바닥에는 사파이어 돌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얀 불꽃이 솟아 올라왔는데 너무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상에서 때때로 영의 다양한 파도 속에서 불꽃을 느꼈습니다. 내 삶에 그 불꽃의 임재가 모든 곳에 퍼져 있지 않지만 그 불꽃이 들어올 때와 내 몸에 들어올 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그분의 호흡은 당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당신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이는 우리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진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당신은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는 당신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품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정화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영시키실 것이며 치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지혜를 줄 것이며 그는 모든 면에서 구원하시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과 즉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친구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헤아려야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너희는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에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나의 종들이다. 이들은 내 가족, 자녀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피가 속죄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당신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제가 매일 겪는 과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셨고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써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산 후에 침대에 머리를 대고 누울 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핏값으로 팔린 몸이고 내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당신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유혹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를 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정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하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율하니. 그리고 9절에 내 믿음으로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 단어는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듭난 부분, 속 사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영과 구별됩니다. 바울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혼이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마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온몸이 교회의 5가지 사역과 제자도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저는 지금 부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혁되거나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령과 하나됨으로 영원히 변화됨을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갈등하고 서로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실제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안에서 실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생각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의 육체가 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의 회방으로 인해 우리 삶에 사단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나와 내 안의 성령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와 또한 우리가 불을 통해 정화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겪을 때 이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당신만이 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을 위해 지금 준비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시험에 순순히 반응할 때 이들은 강력해지고 정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믿고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영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밤에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그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침대 옆에 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의 얼굴 빛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나가 걸어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의 얼굴의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강인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르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과 함께 예배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영광이 나타나고 말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승리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억 명의 영혼이 몇 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숫자는 지구의 7분의 1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영광을 만나기 위해 말세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했고 그분이 당신을 불 가운데 두셨고 당신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의 다음 단계는 초자연적인 단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무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후원을 가질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저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승리로 일어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현명한 사람들은 불을 붙일 것입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변한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얼굴을 가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실제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고 모세가 만난 것처럼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밤에 주님의 천사들과 꿈과 환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그 영광에 굴복하며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길을 걸을 때 그의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들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항상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방금 전에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음에 참된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련과 시험에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해냈고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이 시기에 살도록 선택받은 놀라운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환상적이고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도록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구적인 변화를 가지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다른 무언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당신에게 부여된 통치권 안에서 걷는 것을 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마지막 세대들이 걷게 될 모습이고 제가 마지막 시대의 끝에서 본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연단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저를 봅니다. 저는 천국에서 제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합니다.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승리자의 능력 안에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힘을 계속 키워나가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제 뛰어들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미래를 향해 가셔서 당신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며 그 무엇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계를 벗기고 계시고 당신과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면 당신은 정복자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일어나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천국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을 수 있고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영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한 번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병자에게 손을 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하고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당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귀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권리를 아는 믿는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천국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 부르심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벌써 다음 시대에 있는 것처럼 지구 위를 걷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며칠 전 그는 여기저기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 세대에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풀어놓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계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백성을 만지십시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